샬롬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 41에서 45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요한복음 4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풀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불말, 여기서도 불말이 나오네요. 불말. 불수레와 불말. 불의 응답을 받은 엘리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섬겨야 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며 많은 악을 행했고 아합 왕 때에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였지요. 이방 여인인 왕비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달하는 것이 엘리야의 첫 사명이었지요. 그런데 아합 왕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가뭄의 재앙을 선포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다시 아합 왕에게 가라 명하셨을 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지요. 이처럼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을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사랑하며 그의 말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불의 응답을 받으며 산채로 들림 받기까지 하였지요. 엘리야는 표적이 따르는 믿음을 소유했기에 불의 응답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였고 큰 비가 내릴 것을 예언하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 앞에 나아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고 담대하게 가뭄을 예언하였지요. 이로 인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위협받을 줄 아신 하나님은 그를 그릿 시내가에 숨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가뭄이 심하여 얼마 있지 않아 그릿 시내까지 마르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셨지요. 그곳에 한 과부를 예비하고 그녀에게 공개받도록 하셨습니다.
가뭄으로 물은커녕 양식조차 구하기 어려운 때에 엘리야가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양식을 달라고 하자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비록 마지막 남은 귀한 양식이었지만 순종하는 행함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베푸십니다. 어느 날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숨이 끊어지자 엘리야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살려주셨지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처럼 마음이 강팍한 현 세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엘리야와 같은 믿음과 순종,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한 지 수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왕 앞에 나타난 것은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을 때였지요. 당시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아합 왕은 그를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려 이웃나라까지 샅샅이 뒤졌으나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도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여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자신에게 나아오게 하라고 말했지요. 엘리야는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왕과 백성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온 재앙임을 알았기에 우상을 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그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니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담대히 행할 수 있었지요. 많은 이방 선지자들 앞에 혈혈단신으로 선 엘리야는 재물 위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불로 응답하실 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고 합니다. 이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하기를 구했으나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백성을 가까이 모으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뒤 벌려놓은 나무와 번제물 위에 물을 붓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에는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거하려는 일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고 도랑에 물을 핥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 광경을 목도하고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었기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 불의 응답이 오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아합 왕과 거짓 선지자들이 보는 앞에서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기에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지요. 이런 엘리야의 믿음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번제물 위에 물을 붓게 하고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년 반 동안이나 계속된 가뭄이라면 무엇보다 귀한 것이 물인데 그 물을 통 4새 채워 3번씩 제단에 부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믿음을 내보이며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불의 응답으로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주셨죠. 불의 응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했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이는 비를 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며 응답받기 위한 행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였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것은 너무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니 배가 뒤틀리고 창자가 꼬이면서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으며 중심 다해 기도했는지 알 수가 있지요. 엘리야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에서 44절에는 그가 사환에게 바다편을 바라보게 하고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7차례나 기도하였음을 말씀합니다. 이렇듯 간절한 기도는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며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닫힌 하늘을 열어 비를 오게 하는 기도이니 얼마나 힘과 뜻과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엘리야는 불의 응답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비의 응답을 받을 때에도 입으로 미리 시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만한 작은 그룹이 일어났을 뿐인데도 왕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며 큰 비가 올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지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를 통하여 불의 응답을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단비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에도 응답하며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엘리야는 겸비한 마음으로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기 전에는 매우 유약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자신은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기에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었지요. 겸비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고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았기에 그가 있는 곳에는 화평이 깨어지는 일이 없었지요.
이러한 모습이 육으로는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영으로 변화된다면 큰 선지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마음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런 마음의 선을 크게 사시고 연단을 통해서 큰 선지자로 쓰셨지요. 그대로 멈춰라 입니다. 현재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딱 강림하셨어요. 그대로 멈춰라. 이게 내 신앙이에요. 내 믿음이고 이거에 대한 레벨로 천국의 처소가 영원히 고정적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내일도 가면 오늘이에요. 그럼 점차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대로 멈춰라예요. 그대로 멈춰라. 그래서 오늘보다 나은 또 내일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여기어서 열심히 하시는 분야들이 있으십니다. 이제 이 분야는 이 땅에서는 준비 기도일 수가 있어요. 준비 기도이고 천년 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는 준비 그러니까 집 건축을 하는데 지하를 높은 건물일수록 지하는 더 깊이 판다라고 이제 그렇게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 생각 하나님이 주신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이 땅에서 만약에 북한을 통일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많이 헌신하고 뭐 예물 드리고 이제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통일을 봐야 되겠어요. 그럼 주님 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주님 오시기 전에 내 눈으로 통일을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통일을 위해서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열매를 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건 고집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상급을 쌓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통일을 해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요. 특히 영혼 구원도 높은 차원에 들어가는 영혼을 원하세요. 새 예루살렘 3000층 거기까지가 하나님 포커스입니다. 거기가 텅 비면 안 되거든요. 거기가 하나님을 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가까이에서 예배 드린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화상으로 예배 드려요. 2000층, 1000층 낙원은 공중에 화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은 새 예루살렘은 물론이요. 또 3000층까지도 가능해요. 초대장을 보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물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깨끗한 분들, 영이 깨끗한 분들, 심령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을 뽑기를 원하세요. 기도원 300용사처럼요. 그래서 통일이 돼서 그것이 난 것인가? 아니면 맑은 영혼, 깨끗한 영혼을, 많은 영혼을 수확하는 게 옳은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택하실지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그동안 북한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그것이 사그러지는 거 아닙니다. 그 상급은 고스란히 싸면서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본인이 기도하는 것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을 놔야 돼요. 마음을 비우고 해야 돼요. 그래 자기 의가 없이 해야 그것이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으면 이제 주님 저는 이제 믿음이 안 온다 제가 말을 하거든요. 엄마 자기는 막 주님 오시기 전에 북한 뭐 통일이 돼야 되고 뭐 어쩌고 이스라엘 어쩌고 막 그래요. 거기에 대한 것도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높은 차원의 영혼을 수확하는 게 목표세요.
극상품, 참 자녀를 얻는 게 목표세요. 그냥 자녀 백성은 많아요. 하나님은 온전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참 자녀를 많이 수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